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뒤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걸어옵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도록 격렬하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필사적인 붙들림, 그 매달림을 눌러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이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라. 조금 부드럽게 번역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강한 명령의 형태로 나를 놔라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맞불을 놓은 거죠. 야곱이 가진 기대와 야곱이 가진 의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네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고 했던 이 옛 이름 야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이해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왜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부릅니다. 야곱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당시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지 않은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 그 놀라움을 고백으로 담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떴고 그리고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야곱에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로 보자면 야곱의 끈기, 하나님께 내어 달린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로 자주 설교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그와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회들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보아서도 그래 보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판결을 내려주고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과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를 않습니다. 한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매번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것, 그 끈질김이 괴로워서 그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청을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미루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속히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푸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갔던 과거의 끈질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고 너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는 존재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미루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복을 받아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변화가 매우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과 같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의 출생 장면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는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더 앞서가려는 마음 때문에 그의 발 뒤꿈치를 붙잡습니다. 야곱의 경쟁적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빵과 죽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그 당시에 장자 그 맏아들의 권리가 있으면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고 또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유산을 2배로 받고 또 가정의 통솔권을 얻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탐났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일을 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문제가 되어서 형에게 쫓기고 가족을 떠나야 했던, 가정사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던 그런 도피 생활을 했던 그런 인생이었죠. 그랬던 그가 창세기 29장에서 31장에는 도리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받는 그런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대신에 그 언니 레아를 받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품삯을 속임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속임과 속임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존재가 해체되고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과 깨고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을 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씨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상징성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의 혼돈, 두려움, 그리고 신적인 신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이 밤에 이루어졌죠.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 환상도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 혼돈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새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혼돈과 두려움이 질서와 화평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시간적인 상징성 외에도 장소적 상징성도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지금 야복강 나루를 건넙니다. 이 야복 나루는 지리적으로 요단 동산의 작은 지류입니다. 이것이 그들 세계에서는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계 공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운명과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보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강을 건넌다는 이미지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물리적으로 나루를 건넜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가 있는 것이죠. 암시를 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곳은 분이에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자리로 변화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이 하나님과 묶여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시공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무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시공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름의 변화는 신적인 임무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사레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기원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표상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것을 아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인생이 혼자 힘으로만 싸워가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는 그 세계, 하나님이 싸우시는 세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서 나의 싸움 이전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매달린 중에 얻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서 있는 중에 받은 변화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는 그 엉뚱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변화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어떤 고상한 그런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 속에 끈질긴 관계 지속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관계성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달리면 죽는 존재, 얻어낼 것이 있어 붙잡는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관계 맺는 존재.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이나 인내, 끈기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오해한다면 우리는 곧장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로서만 보게 되는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붙잡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틀리냐 하면 그 씨름을 걸어온 자는 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붙잡음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만드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계획만을 나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 모습을 긍휼하게 보시겠지만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을 붙잡으시고 터치하시고 야곱을 항복시키십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철저한 변화, 완전한 전환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의 간절함이 향하는 방향을 갖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얻게 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붙잡았을 때 복을 달라고 간청하던 처음 야곱의 모습에서 이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지금 야곱이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때 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더 많은 재물을 얻었다거나 더 강건하고 건강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랬다면 이후에 야곱은 다친 엉덩이가 나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로 인해서 그가 다리를 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복을 받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절뚝거렸으나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고집에 밀려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계의 자리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 자기의 얼굴을 보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그가 서게 됩니다. 이 일은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의도를 가지고 씨름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그에게 씨름을 걸어온 곳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씨름을 거는 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야곱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버티고 휘청거리다가 결국 행복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오던 인생에서 누구에게 붙잡힌 인생인지를 아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아서겠다. 그 욕심이 얼마나 가치가 없고 헛된 것인지를 드러내겠다. 내가 막아서고 그에게 위기를 주겠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나를 더욱 깊이 있게 나타내겠다. 그리하여 종국에는 너희가 소원하고 상상하던 그 신앙의 최고 지점이라고 했던 데에서 너희를 끌어내려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의도하는 신앙의 최고 지점까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변화 속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죠. 초기 야곱의 신앙과 같이 자기 중심적 욕망책에 휩싸여서 내 힘으로 의지하여 결핍을 해소하고 내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충족 요소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위기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모른 채 하고 내 고집을 세우고 있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야곱이 깨닫게 된 것과 같이 내 삶의 방향 그리고 초점이 붙잡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임을 깨달아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이 야곱은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 속에 성한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를 승리자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진 자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이긴 자라고 하는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의 어떤 부서짐, 그 패배감, 그 속에서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이기는 자라는 그런 관계 속에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아니하고 좁혀진 거리만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오래된 성가대가 있습니다. 요즘 시골 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진행되어서 희끗희끗 머리가 흰 그런 노년층이 많이 자리합니다. 당연히 성가대도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로 화려하지 않았고 음정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흔들렸죠. 지휘자는 젊은 시절에 다친 팔 때문에 한 팔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도 관절염 때문에 늘 손이 떨렸죠. 그러나 그들의 완벽하지 않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젊은 신자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젊은 사람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찬양을 잘하는 사람 위주로 성가대를 꾸려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님께서 잠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음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들리지 않는 팔로 휘잡는 그 지휘자의 몸짓, 그 떨리는 손으로 치는 이 반주자의 그리고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는 그들의 울리는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완벽한 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 젊은이는 그날 이후 찬양을 다르게 듣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걸쭉거리고 어설프고 불안정하지만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짐한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뚝거리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흔들리던 야곱이 계속해서 흔들렸으나 결코 이전에 흔들린 것 같지 않았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셨기에 흔들리지만 결코 이전과 다른 흔들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복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이엘의 밤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 앞에 섭니다.